자, 오늘은 출애굽기 10장이죠.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말씀을 한번 1절부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 한 절 천천히 읽으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 행한 일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이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일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가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을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또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 함정이 되리이까. 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야훼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야훼를 섬기를 할 자가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야훼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 녀, 노소와 양과 소리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당정만 가서 야훼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거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며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야훼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을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의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를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 구하여 이 죽음하는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야훼께 구하매 야훼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현재는 8번째 재앙까지 왔는데요. 참 이 정도면 아론과 모세도 상당히 좀 충격이 있을 것 같고요. 바로도 대단한 사람이고요. 이쯤 되면 좀 기진맥진하고 좀 포기할 만한데요. 포기를 안 하네요. 8번째 재앙까지 좀 오면 모든 것들은 다 파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눈앞에. 그렇죠?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예배의 전쟁과 또 완악함과 고집의 전쟁 가운데 있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고 그런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거는 병쾌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지 그런 모습들을 참 보게 됩니다. 처음 재앙 때에는 애굽 사람들은 그냥 자연 이변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도 좀 따라하고, 그런데 점차 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고 그들이 재앙을 다 당했고, 그들이 생각으로 아마 이것은 야 진짜 우리가 천벌을 받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재앙의 수위와 농도가 점점 깊어지고 점점 강해지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메뚜기 재앙은 가공스러운 재앙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근과 한채 등이 몇 년, 몇 달이나 걸리지만 이 메뚜기는 단 하루 만에 우박으로 남겨진 조그만에 남은 풀과 푸른 채소들을 다 갉아먹을 정도의 엄청난 재앙으로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8번째로 내린 재앙이 메뚜기인데, 이 메뚜기는 많음, 증식자, 물이 때라는 뜻을 가진 라바에서 유래된 단어에 나왔고요. 메뚜기는 초식동물 같은 뜻과 같은 대량으로 몰려다니면서 생식을 하며 바람을 이용하여 천문학적인 수차를 때를 지어 집단으로 이동하는, 그래서 이 지역이 메뚜기 떼가 몰아 닥치면 대낮에도 온 천지가 흑암으로 변한다고 할 정도로, 메뚜기 떼가 한번 동풍을 타고 이동하면 2700km 정도,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중동 지방에 날아오는 거는 사실 바람 한 번 불면 금방 날아올 정도로, 그리고 그것들이 지나간 자리들은 푸른색은 도무지 보이지 않고 그냥 말갛게 되어지는 색깔만 남는 아주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요엘서 1장 4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왕의 마음이 더욱더 완강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1절 2절인데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은 마음이 약해지듯 하다가 재앙이 그치면 다시 완강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8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항상 어려울 때는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손을 구하다가 또 주님이 우리의 또 손을 붙잡아 주시면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살만하면 또 손을 놓아버리는 그런 모습들, 저희 모습도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와 아론은 낙심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왕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완악하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 그의 완악함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을 허용할까? 왜 악도 불법도 불의도 허용하실까? 제가 이제 이런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이제 사회를 보고 국가를 보고 사람들을 볼 때 알겠어요. 완악함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좀 이렇게 좀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는 이유가 있겠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구나. 정말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완악하게 하는 그런 이유들은, 첫 번째는 바로왕과 애굽인에게 표징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적인 관념을 심판하며, 그렇죠? 그 땅에서 사물 숭배, 동물 숭배, 정령 숭배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을 심판하여 하나님만이 온 우주와 천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한 목적이 첫 번째이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완악한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미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관점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 있죠. 뭐 빼앗긴 시간, 빼앗긴 여러 것들이 좀 아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으니까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님이 주신 사명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면 완악하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주는데 진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저는 이번 주 그 10장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 설교하는 것도 너무나 참 감사했지만, 바로왕과 그의 신하와 애굽 사람에게 주셨던 이 10재앙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하나님께서 많은 깨달음과, 그러니까 저 역시가 바로왕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바로왕과 애굽인에게 표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악함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계약하고 바로왕의 완악함을 허용하여 그것을 근거로 재앙을 계속 내리는 것은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을 의지하던 대상을 파괴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그들과 열병에 계시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가 영원히 견고히 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불의한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영원히 서지 못하리라.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기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표징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이방인과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표징을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시키려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싶은 심정이 들게 하기 위해서이고, 어떤 목적에서 출애굽을 하게 하는지, 그 일이 시작한 이가 누구인지 그 후대까지 전하는 언약적인 표징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완악함과 10가지 재앙으로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표징일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표징이 되는데,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세부적이고 친밀하시고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딱딱딱딱 맞춰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왕의 신하들이 빨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일입니까 지금? 7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 함정에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요. 그들이 하나님 야훼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참 이성적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7번의 재앙을 통해서 신하들은 완전히 돌아선 것 같아요.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이제 굶어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목숨도 보존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거꾸로 신하들이 여러분 바울에게 건의를 합니다. 애굽이 망해가는 거 보이지 않냐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섬기도록, 나에게 예비하도록 그들을 놓으라, 풀어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메뚜기가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지면을 덮어 우박장을 면한 것을 다 먹어 삼키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정말로 메뚜기 재앙이 내릴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모든 재앙이 경고한 대로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재앙의 실제성과 현실성을 느끼고 망하게 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바로 왕에게 빨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의 자존심은 허락하지 않았었죠.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보낼 때에는 절을 하면서 보냈는데 아직 그만큼 겸손해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빨리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 동안 말씀하시고 또 두세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아라, 그런 것들을 잡지 말아라, 돌아서라 라고 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는데, 바로 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빨리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 중 장정들만 나가라고 했습니다. 장정들만.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누구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단 원수 세상의 뜻이 여러분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야훼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절기를 위하여 남녀노소와,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그리고 양과 소까지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는 뭐라고 말해요? 야훼를 섬길 자가 누군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모든 백성이다,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바로는 몇 사람만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야훼가 너희와 함께함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자, 장정만 먼저 보낸 다음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애국 군대를 보내가지고 장정들을 죽여버리려고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대를 끊어버리는 거야. 즉 뭐냐면, 여러분 여기 혹시 이 새벽 기도에 우리 고등부 오신 분 계시나요? 청년?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오신 분 안 계시죠?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너희 그래, 야, 엄마가 가서 너 기도해주고 올게. 너는 좀 자. 아빠가 가서 널 위해서 기도할게. 너는 바쁘잖아. 피곤하지 않니? 너 하루 종일 또 직장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될 텐데 너는 그냥 있어. 내가 나가서 예배 드리고 올게. 바로가 교묘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이 새벽은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대부분의 교회도 보면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는 거죠. 여보, 내가 가서 기도할 테니까 여보는 나가서, 직장 나가서,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와.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또 나가서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또 믿음의 가정의 역할도 감당하는 것은 맞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것이 바로가 생각하는, 바로가 계획하는 그런 계획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내와 남편과 또 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앞에 나를 비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뭐라고 말해요? 바로는 야, 너희 장정들만 가서 예배 드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바울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 원수에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너희 어린아이들도 예배하러 보낸다면 그것이 마치 야훼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는 알았어요.
이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씨가 마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 장정만 가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뭐 다 장성해서 다 시집장가 다 가시고 출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남녀노소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든지 나이가 든 사람이든지 간에 예배의 이 장소에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만 야 너희는 바쁘니까 내가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할게, 그러면 신앙의 대가 끊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신하의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데리고 나갈 자들이 누구인지 묻자 모세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라고 했고, 이에 대해 바로 왕은 장정만 데리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야훼라는 신도 함께 내보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 내리자 바로 왕이 일시적으로 굴복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땅 위에 들매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켜 밤낮으로 붉게 하시니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어둡게 되고 메뚜기 떼가 밭의 채소와 가시의 열매를 다 먹어 치우므로 푸른 것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더라. 바로왕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 용서를 구했고 죽음만은 명쾌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거두어주기를 구했고 하나님은 다시 거꾸로 서풍을 불게 하여 메뚜기가 홍해로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거두어지자 바로왕은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재앙 곧 흑암의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개치가 않아요. 근데 자꾸만 여러분 바로는 자꾸만 협상을 하고 자꾸만 딴 얘기를 해가지고 이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신하들의 요청과 모든 남녀, 노소, 양과 소를 데려가 한다는 모세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을 바꾸려는 바로의 태도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완곡한 거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해야 될 일은 협상을 위해 위대한 방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그 위치와 역할을 망각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8번째 재앙까지 오면서 참 많이 지칠만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들을 내놓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아버지 하나님 따르지 않으려는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합리화하고 협상하여 그 말씀을 옆으로 비추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